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이는 지중해는 동서의 길이가 약 4,000km나 되고 남북의 최대 길이는 약 1,600km가 됩니다. 이 총 바다의 면적이 지중해 얼마나 될까? 296만 9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 면적의 거의 30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남한 땅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광활한 이 지중해에서 계속해서 표류를 한다면 배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중해는 평균 수심이 1458m고 최대의 수심은 4404m나 됩니다. 자, 미항에서 출항을 한 배는 막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장장 14일 동안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흑암 속에서 배는 둥둥둥 떠다니기 시작을 하죠. 이 표류를 시작해서 무려 800km 떨어진 아드리아 바다까지 휩쓸려 갑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76명이 고스란히 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제로.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습니다. 276명이 전부 다 구조가 된 것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 승선한 276명 전원이 다 멜리데 섬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섬은 일반적인 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을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섬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섬은 오늘날 몰타로 불리웁니다. 이 몰타라는 섬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죠. 섬 전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가장 찾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몰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의 광풍이 부는 절망의 바다에서 바울은 시들지 않는 꿈을,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구원의 생생한 기적,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두 다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절망과 희망 사이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절망과 희망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누가 있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이 절망하는 이 시대에도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광풍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버려져야 했고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통제력을 잃은 배는 14일 동안 계속해서 떠밀려 갔는데 800km를 떠밀려 갔습니다. 자, 여러분 800km 이 배가 표류했다. 이 800km가 어느 정도 될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맨 끝 북한의 신의주까지 얼마나 될까? 670km입니다. 그럼 부산에서 중국의
길림성에 심양까지가 얼마나 되나? 800km쯤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입니까?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죽음의 절망 속으로 떨어졌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상황입니다. 이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 사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에 찬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삶의 끈을 놓으려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는데 희망의 새 아침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구원의 새 희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위로와 희망과 꿈을 주고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한번 또 화면 사도행전 27장 29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여러분 14일 동안 표류하고 전부 다 물건 버리고 재산들 버리고 배에 무게 나가는 거 다 떼서 버리고 정말 구원의 여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 아침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배 안에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이죠.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공들, 선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빠져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30절에 보면 수심의 깊이를 통해서 무치, 육지가 가까워졌구나, 점점 더 얕아지구나 이러니까 승객들을 버리고 몰래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거룻배, 이 거룻배가 뭘까? 구명보트입니다. 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승객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도망치려 할 때 이 광경을 다 지켜본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봤죠. 또 누가 지켜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다 합심해서 상륙 작전을 해야 될 때 몰래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런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선원. 인간의 참 악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새벽을 깨우고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나만 살려고, 우리 가정이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의 새벽이 온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기심의 거룻줄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구원을 위해서는 이기심의 거룻줄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 27장 31절부터 32절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릿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사도 바울은 거룻배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선원들 앞에서 거릿줄을 끊어내도록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하죠. 율리오는 다 끊어버립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끊어라, 떼어라, 갖다 버려라. 예. 내가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 그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거룻줄을 자기 욕망이라는 거룻줄, 자기 안일의 거룻줄, 세상으로 도망쳐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룻줄, 이런 거룻줄을 끊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뭘까? 나만 살겠다는 이 거룻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 다음 세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돈까지 받은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도망치는 이기심의 거룻줄을 잘라내도록 한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사회 곳곳에 잘라내야 될 이런 거룻줄이 많습니다. 이 거룻줄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참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 후에 생명의 양식을 다 함께 나누는 기적입니다. 거룻줄을 다 끊어내고 감사 기도 후에 생명의 양식을 다 함께 나누는 기적입니다. 새벽 여명의 기적이죠. 소망의 기적. 이 바울은 선원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처럼 여기는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고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자, 결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떡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오도도를 떨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가판 위에서 바울은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기도하고 먼저 자신이 먹는 시범을 보이죠. 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표류하는 배가 다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배 뒷부분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감사기도하고 먹게 합니다. 자, 화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35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리 한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고 그 수가 276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표류하는 배를 여러 번 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배멀미를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 여행을 할 때 풍랑을 만난 경험들,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보낸 경험들, 그러면서 이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미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경험,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었더라. 참 놀랍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이 사람은 사학자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숫자를 꼭 기록하는 것은 적당히 덤으로 동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했고 안심하고 다 받아먹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병약한 사도 바울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먹을 것을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지막 네 번째의 교훈입니다. 대전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전환의 기적.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늙고 병약한 바울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 275명 전체를 살려내는 영적 대전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갈 때 보호해 주신 하나님. 로마 제국 군인 472명을 동원했다. 숫자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472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켰다. 황제의 법정,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2240km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바울에게 로마 황제의 군인들 100명을 경호원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 42절에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또다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살려내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사도행전 27장 43절을 띄워주세요. 자, 43절. 한번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백부장이 바울을 바로 이제 살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275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멜리네 섬 몰타의 구원의 증검다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란스 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대전환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이런 대전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늙고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대전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절망의 바다에서 시들지 않는 꿈,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 사이에는 꼭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기심의 거룻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도망하려는 거룻줄,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나만 살겠다는 거룻줄, 이것을 끊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새벽의 여명의 기적, 새 아침의 기적, 소망의 기적, 그렇게 시작이 되고 대전환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 선택받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이제 놀랍게도 이런 몰타 섬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276명이 이 몰타 섬에 있으면서 몰타 섬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3개월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고 훈련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내가 가야 될 것이다. 그럼 로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때요? 전부 다 책임지고 전부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의 기적들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0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더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우리의 참된 생명줄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 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항해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증거음다를 예비하시고 피난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 시대의 희망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